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성삼위를 모시고 주와 함께 사랑으로 경배 찬양 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최고의 축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삼위를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안 하면 벌을 받는 의무가 아니라 권세라고 했습니다. 또한 안 하면 안 되는 의무적인 숙제가 아니라 예배는 축제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축제에 참여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설렘과 심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신부가 만나는 이 축제를 통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적으로 사사건건 점검하여 온전케 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절대 믿음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창대한 역사를 꼭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각오와 희망으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최근의 말씀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과 인생들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구원과 휴거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도 곧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창세의 일에 감추어진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사명자인지,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메시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곧 그의 사명의 마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는 듣되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잘 알아들어야 제대로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 알아들어야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교민들로 가 있죠. 교포로 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포들에게 설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살아보니까 어때요? 한국이 좋아요? 미국이 좋은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이 좋습니다. 자기 고국만한 데가 있을까요? 한국도 많이 또 발전해서 이제는 남부럽지 않잖아요. 한국이 좋다고 60%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40%는 그래도 미국이 최고라는 거예요. 넘버원 아닙니까? 미국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좋다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하고 살펴봤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미국이 최고다, 미국 좋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아, 그럴 것 같다.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사이가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여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남자에게는 고통입니다. 또 여자는 남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상대의 언어를 이해해야 상대와 사이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분들 그리고 아들들, 엄마가 또는 부인이 외출을 하려고 이 옷 저 옷 꺼내 맞춰봅니다. 아들, 여보, 이 보라색 옷이 나한테 어울려요? 이 분홍색 옷이 나한테 어울려요? 이렇게 아마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대부분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 둘 다 어울려. 근데 그게 근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진심으로 뭐 둘 다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렇게 대답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날 왠지 모르게 막 이유도 없이 막 심통을 냅니다. 상대의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둘 다 괜찮네, 엄마 아무거나 입어 괜찮아. 정답은 약간 시간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 여보, 보라색 옷은 어려 보이고 분홍색 옷은 날씬해 보여. 맞습니까? 네. 상대의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이가 좋아집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가라니까 가요. 그러면 남자는 그 말의 언어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가지마, 나한테 명분을 좀 줘, 이런 뜻인데 고지고대로 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가도 돼? 그래, 가라니까, 가라고 했잖아. 그럼 나는 너가 하자는 대로 한 거야, 내 잘못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상대의 언어를 잘 이해를 해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신부로서 하나님의 언어를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런 하늘의 언어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줄 알았고, 불심판하는 줄 알았고, 죽은 자가 육신으로 부활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하늘 언어를 모르니까 너무 답답해서 계속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몸부림을 치니까 드디어 하늘 언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말, 내 말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하늘의 말귀를 정말 잘 알아듣기 때문에 성삼위와 예수님은 마음 편히 마음껏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말귀를 잘 알아듣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새 역사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모두 하늘의 언어를 잘 알아듣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불같이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도와 사랑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권세가 뭡니까? 권력과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권력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할 일을 하라고 부여하는 것이 권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으로 부름받은 정말로 할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도구요, 수단이요,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일이며, 기도는 너무너무 신앙을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메시아 예수님도 능력과 권능, 그 표적과 기적과 이적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기도로 인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 나도 좀 더 능력을 갖추고 싶고, 나도 말 잘하고 싶고, 나도 뭔가 파워 있게 뭔가 일을 하고 싶다. 그 능력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권세를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메시아 차원의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시대 사명자도 기도의 권세가 강력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기도의 권세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사용해야 되겠죠. 기도가 일이라고 했는데 일은 하는 만큼 표가 나죠. 근데 일을 오래 한다고 그 일이 많이 되는 그것은 아닙니다. 일머리를 알고 아주 적극적으로 몸 쫙 붙이고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기도도 많이 오래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설사 조금 하더라도 기도는 간절하게 표가 나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간절하게 표가 나게 할 때 운명이 바뀐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끝에서 오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권세를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할 때는 간절히 표가 나게 끝까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기도에서 얻는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꾸 주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한 가지 조건을 세워도 10가지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기도하면 주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 기도한 것은 때가 되면 즉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 사탄은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사탄의 왕국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아빠와 딸이 있었는데 아주 5살 정도 되는 어린 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세상에 눈이 가득한 거예요. 눈이. 근데 그러고 나서 곧 비가 와서 그 눈이 얼어버렸습니다. 근데 딸이 자꾸 산책을 나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손잡아, 내 손을 꼭 잡아 하니까 애들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하죠. 싫어 싫어, 아니야 나도 그럴 수 있어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야 돼 했는데 괜찮다니까 하더니만 까불다가 와장창 미끄러져서 그냥 자빠져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 아빠가 뭐랬어, 이제 손을 내밀어, 아빠 손을 잡아 하니까 또 아이들도 고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손가락 하나만 내밀는 거예요.
손을 다 내놔. 손가락 하나 잡고 어떻게? 아니야, 이것만 잡아줘. 그렇게 가다가 또 넘어졌어요. 봐라, 네가 손을 잡지 않으니 그렇지.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아이가 손을 잡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또 넘어지죠. 넘어지면 아빠 손이 그냥 달랑 잡아주니까 그냥 몸이 붕 떠 있는 상태에서도 이 아이는 안 넘어집니다. 그 미끄러져도 또 잡아주고, 미끄러져도 또 잡아주고, 나중에는 이게 재미가 붙을 정도로 안전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내미는 손, 하나님께 내미는 그 손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나님도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안 그러면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표관하게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다 안 되면 에이, 기도라도 해보자 하는 식의 비상탈출용 낙하산이 아니라고 했죠. 사탄의 진을 파괴하는 초전박살 선제 공격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면 그때 기도하자 하지 말고 처음부터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부터 해서 상대의 진을 박살내버리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할 때에 여호수아는 이제 평지에 전선에 내려가서 앞장서서 싸웁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전투 장면이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팔을 들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팔이 점점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군이 또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수행했던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그게 받쳐주니까 기도를 막 하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 군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이 선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전투의 최전선은 이 싸우는 바로 저 자리가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이 자리구나. 이곳이 최전선이구나. 믿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최전선이구나. 우리의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일진데 결국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최전선이구나. 그 영적인 상황에 따라 육적인 상황은 그저 결과로 나타날 뿐이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사탄과 싸우는 영적 싸움의 최전선입니다. 전투력에 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사탄과 귀신이 방해하지 않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표적과 능력의 그 근본 통로는 기도다. 메시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될 섭리의 사명자들입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그 강력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16세기의 영국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분쟁이 극심했습니다. 가톨릭, 영국 성공회, 개신교, 이렇게 어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엄청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메리라는 여왕이 여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가톨릭 교도였습니다. 엄청 핍박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되자마자 득세하려는 신교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든지 그의 별명이 피의 메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받던 그 신교도의 나라 영국의 한 일부였던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든지 아니면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메리 여왕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메리 여왕은 병이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 대한 탄압은 핍박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두메 산골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호롱불 하나 밝혀놓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2000년 기다린 신약의 꿈을 밝혔습니다. 작은 그 호롱불이 2000년 역사를 밝히는 그 태양이 된 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도의 능력과 권능을 주십시오. 증거의 능력과 권세를 좀 주세요. 안 주실 거면 차라리 이 생명 걷어 가십시오. 내가 사도로 섭리에 와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사도의 능력과 권능을 안 주실 거면 살면 뭐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이 목숨 그냥 가져가세요. 하나님, 아니면 능력을 주시던가요. 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죽어라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강력한 기도, 하나님이 기도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써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뜻을 펴라고 주신 거거든요. 흑암 사탄 마귀를 멸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 우리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 섭리의 사도로서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가 편하려고 섭리길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피곤해야 된다면 피곤하는 게 좋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가난해야 된다면 가난한 것도 복이고, 근데 하나님 이왕이면 목적을 이루는데 좀 풍족하게 여건을 가지고 이루면 더 좋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어떤 여건이든 환경이 그건 상관없는데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길은 꼭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증거의 능력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에너지와 열정과 모든 것들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굉장한 의미를 느끼게 되고 굉장한 삶의 활력을 느끼게 되고 내가 왜 사는지 그것을 느끼게 되면서 형용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권세. 존 뭐식인지 하는 그 사람도 그랬다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기도의 속성은, 기도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을 뒤집어서 그냥 180도 뒤집어 엎듯이 확 쏟듯이 전폭적인 사랑을 쏟아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영혼 육이 날마다 차원이 높아져서 그렇게 빛이 난답니다. 우리도 우리 서로 어떻게 볼 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 볼 때 빛이 확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송장도 살린다는 비비크림을 바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굉장히 빛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영혼육의 차원이 날마다 높아지고 영혼육이 빛이 나고 사랑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고 그 영혼육이 변화되는데 특히나 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된답니다. 믿습니까? 또 기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하신 말씀은 심정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약한 기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여러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알아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합당한 자를 쓰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이것을 알아주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쓰시고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아드리면서 기도하라.
자, 오늘 말씀은 기도와 사랑의 권세인데요. 두 번째, 사랑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요즘 이제 선생님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꼭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이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야기해 줄게. 무엇입니까? 나는 사랑이 전부니라. 그리고 이어서 내가 결단코 행하고 행하리라. 사랑은 나의 전부다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는 사랑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 이 천지 만물 창조 목적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고 계시죠.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짝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도 그 마지막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권세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렇게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뭐가 그렇게 혹시 아쉬운 게 있으세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쉬운 게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나도 하나님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깨닫고 발견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찬란하고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이 나는, 그 번쩍번쩍 빛이 나는 역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눈물과 한과 심정의 핏덩어리 역사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랑하는 자들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에 눈물을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패역한 인생들을 바라보며 항상 가슴 아파하시고 피멍이 든 그런 심정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두메산골에서 이렇게 힘든데 이것이 얼마나 철없는 생각이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심정의 한을 풀어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부터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그 한을 풀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국가에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겠으며,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름도 없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드릴 때 하나님은 엄청난 힘을 받으시고 내 소원을 풀었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한번 이루어 드리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 수 있으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사랑의 권세이듯이 우리의 최고의 권세도 사랑의 권세입니다. 삼위와 예수님은 보면 정말 미련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 동안에 내가 미련 없이 사랑해 보리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정말로 온전한 사랑의 상대체가 되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고 꿈이고 희망이고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성공해야 그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영원한 심판의 길, 죽음의 길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 삶의 성공, 영원한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 성공하지 못하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의 말씀을 그렇게 귀담아 들을 리도 없고, 또 들어도 그 말씀대로 따르고 행하지 않아서 생명의 길로 자기가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의 길, 심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성공하지 못한 자는 인생 영원히 실패한 자요, 결국 자기 생각, 자기 행함이 자기 운명과 영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권세, 사랑하면 그냥 힘이 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 막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 흑암마귀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회방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권세를 뺏기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그것을 내 것인데 뺏긴 사람도 있습니다. 빨리 찾아와야 되겠죠. 사탄 이놈의 새끼 가져와. 내가 그때 좀 잠시 멍하게 있다가, 그래서 그때 좀 마시가 있다가 내 너한테 뺏겼는데 가져와. 빨리 가져와. 내 거야. 안 가져오면 가만히 안 두겠어. 내 기도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겠어. 좋은 말 할 때 가져와 하고 가져오고 다시는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뺏겨버려도 하면 쟤는 원래 잘 뺏긴데 하고 그냥 사탄 세계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놈 저놈 5만 놈 다 와가지고 귀신까지 와서 만만하게 나를 보고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도, 사랑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한다면 대화를 오래도록 깊이 합니다. 기도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랑의 권세를 가진 자는 기도에서 기도의 권세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또 하나, 꼭 이것 한 가지는 기억하고 행하라. 한 가지 더 당부하신 말씀은 각자가 사랑의 임봉을 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임봉을 떼라. 저마다 그 자기가 처한 그 위치, 자기가 처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랑의 임봉을 떼야 사랑에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와, 진짜 저 사람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공부도 안 했는데 시험 됐잖아. 하나님 진짜 저 사람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뭐 횡재했잖아.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의 처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맞아 진짜 이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진짜 맞지,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정말 그렇구나, 그렇지, 그러하고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게 맞지, 이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치 않을 수 있으리요 하며 사랑의 임봉을 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변함없이 하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임봉을 떼고 사랑으로 하나님 창조 목적을 이루고, 그러면 진짜 그런 자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역사를 뛸 것이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면 나의 일을 할지니라. 사랑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고 싶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요 하는 사람은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참을 수 없어서, 움직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꼭 회복해야 됩니다. 뭔가라도 하고 싶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 섭리길을 갑니까? 이 섭리길 가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차원을 높여서 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자꾸 행해야 내가 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육신의 세계가, 흑암이 자꾸 가로막죠. 피곤하다, 힘들다, 하기 싫다, 사람들 보기 불편하다, 이렇게 자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계속 와서 깔짝깔짝하면서 내 이 굳건한 믿음과 사랑의 성벽을 자꾸 허물게 합니다. 굳건하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섭리길 가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금 생각하면서 절대로 내가 흑암마귀 사탄에게서는 져서는 안 되고, 나에게 주어주신 이 귀한 이 사명, 이 역사적 소명은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봐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거나 타고난 뭔가 대단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를 주셨기 때문에 써먹으면 됩니다. 기도의 권세, 사랑의 권세. 누구에게만 특별히 준 게 아닙니다. 저 사람 기도빨 좋다. 그 사람 왜 기도빨이 좋겠습니까? 자꾸 써먹으니까 좋은 거예요. 이 사랑의 은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때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무슨 은사, 무슨 능력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해서 제가 뭐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순간 딱 생각나는 게, 나는 사랑의 능력, 사랑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요.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결국 자녀에 대한 사랑의 차이죠. 한 달 전에 여자였고 한 달 뒤에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한 달 사이에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섭리에 와서 기도와 사랑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권력과 세력을 받았습니다.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랑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은 그 사랑이 열렬했습니다. 우리도 열렬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면 너무너무 사랑이 더 열렬해진대요. 안 쳐다봐도 사랑하지만 쳐다보면 그렇게 좋답니다. 우리도 빼앗긴 사랑의 권세를 다시 되찾는다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달려가고 싶고 오래 있고 싶고 뭔가라도 하고 싶고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권세. 그 사랑의 권세를 우리가 온전히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해야 확 내게 들어옵니다. 뜨겁게 하라. 선미사는 굉장히 적극적인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잖아요. 이왕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라. 그리고 강하게 뜨겁게 하라. 확실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쉬운 길이고 그것이 능력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영들을 보면 그 영에게 사랑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 사랑의 창조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권세로 그 영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는 사랑의 권세라 했는데 우리의 권세도 하나님 사랑하는 권세여야 됩니다. 사랑해서 섭리뛰고 사랑해서 행복하고 사랑해서 힘이 나고 사랑해서 증거하고 사랑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자랑이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자기 주관대로 행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절대 단상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절대 말씀 중심하지 않으면 사탄이 쉽게 들어옵니다. 찬송가 가사에서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라는 그런 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영적 싸움에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죠. 이와 같이 이 시대에 또 우리의 영적 싸움에 우리의 대장 되신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중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그냥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소대장이 지금 이제 내일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야기하는 말이 내가 어제 소대장하고 술 한잔 하면서 깊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대장은 내일 싸우기 싫다 하더라.
싸우면 적을 죽여야 되고 싫다 하더라. 그래서 너 내일 절대 총 쏘지 마 라고 하면 소대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안 쏠게요. 그 소대장이 명령해도 안 쏴요. 소대장님의 마음을 알아서 행해야 되니까. 그러면 싸움에서 백발백중 집니다. 그는 명령불복종죄가 되는 거죠. 너는 혹시 적이 아니냐 간첩이 아니냐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단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위 있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은 중심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중심하며 내가 어제 소대장님한테 들었다, 내가 어제 들었다, 보았다 하며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그래? 그리고 그 말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한테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 선생을 위한다고 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선생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그래도 모든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로 섬기는 그 예수님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 듣다는 것은 최고의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못생긴 거사, 이 무식한 거사, 이 나쁜 놈아 이런 말보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나보고 사탄이래. 사탄. 내가 자기 위해서 자기 죽을까 봐 그렇게 막았었는데 나보고 사탄이래. 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너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내 말을 듣지 않고 왜 사람의 말만 듣냐? 왜 네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냐?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말을. 평소 때 내 말 잘 듣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말을 안 들어? 그게 패착이야.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말을 들어야지. 더 잘 들어야지. 여러분 절대 말씀 중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말씀 들어도 주일 말씀 문서 올라온 것 잘 보세요. 혹시 목사님이 잘못 전했나 하고 판단도 해보시고요. 그 말씀을 확실하게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중심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중심하며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절대 사랑의 권세로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사탄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그의 말을 절대로 중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이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시대 사명자가 얼마나 굳건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가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진실로 알아야 엄청난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권세는 정말 위대하고 엄청난 것입니다. 그 권세로 사도로서 사도답게 창대한 역사를 우리가 이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나는 사랑이 전부니라 하셔서 선생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절대 내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그 종이에다 써서 그 종이의 윗부분을 벽에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종이가 벽에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윗부분을 붙여놓고 아랫부분도 딱 붙인 거예요. 그 종이 아랫부분도 딱 붙이니까 이제 종이가 벽에 딱 들어붙어서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잡아주시지만 자기도 하나님께 붙어야 된다. 자기도 하나님을 잡고서 행해야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작업입니다. 합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만큼 행해 주시니 우리도 사랑으로 나아가서 그의 뜻대로 꼭 행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기도와 사랑의 권세를 받고 굳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는 기도의 권세가 있어, 나에게는 사랑의 권세가 있어, 이렇게 자부하면서 내 마음이 울적하고 낙심되고 흑암이 내 마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두렵고 떨리고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사탄아 마귀야, 나는 사랑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며 굳건하게 일어서야 됩니다. 기도의 권세, 사랑의 권세로 흑암을 물리치고 자기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물리치고 뜨거운 사랑의 불로 다시 일어나서 섭리사를 지키고 사명자와 자신과 생명들을 지켜서 굳건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도와 사랑의 권세 말씀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사랑의 권세를 주신 성삼위께 감사와 사랑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와 사랑의 권세를 주셔서 이 할 일 많은 섭리 역사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며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니 꼭 기도의 손을 내밀고 절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간절히 표간하게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소원은 사랑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권세가 사랑이듯 우리의 최고의 권세도 사랑이 되어 삼위와 예수님을 미련 없이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사랑의 상대체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 삶의 성공, 영원한 성공을 하는 것이니 저마다 자기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한다는 그 사랑의 임봉을 떼고 사랑에 성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말씀을 절대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늘을 우러러보며 사랑에서 섭리를 띠고 사랑에서 힘이 나고 사랑에서 증거함으로 사랑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자랑이요 권세임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도와 사랑의 권세로 가로막는 사탄 권세를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